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것을 드린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값진 그 향유,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은 지극히 비싸고 값진 그런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이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값진 가장 소중한 걸 드렸는데 그 드린 여인을 주변에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겠느냐. 별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걸 드릴 수 있죠. 안 그러면요, 뭔 생각이 난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상한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러면서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별 생각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지극히 그 값진 향유를 드린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였느냐라는 거예요. 그 때는요, 유월절 엿새 전에요. 어디에서요? 베다니에서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르신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베다니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곳은,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다 그러죠. 그 나사로를 살린 그곳이에요. 죽어서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있었던 그곳이 베다니라고요. 그곳에서요,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제 가셨을 때, 그때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앉은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뭐 했어요? 가장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확한 때를 알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안 거예요. 신앙이란요, 정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때를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향한 그 믿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여인이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어찌 이때에 드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귀한 여인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때에 정확하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그리고 곧 뭐라 그랬어요? 순전한 나드라 그랬어요. 그 나르도스라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서 채취한 그 향유냐면 그 지오줌 풀이라는 풀의 그 식물에서 채취해서 그 만든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값진 향유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말하면 지극히 비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매우 귀중한 그 향유라고 말해요. 매우 귀중한 향유. 마가복음에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 옥합하라고 말합니다. 옥합.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그게 기름이 그 향이 여러분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붓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하게 그걸 얘기를 해줘요.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줬는데 그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여인의 철저한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향을 부을 뿐만 아니고 자기 몸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값비싸고 지극히 소중한 것을 그냥 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그 헌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깊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그 귀한 것을 터뜨린 것도 그렇지만 또 이것을 내가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 별 생각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런 것 아랑곳이 않아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헌신, 자기의 충성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럴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봐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아멘.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제자 중 하나라고 말하질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였느냐. 마가복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난이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인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오는 일에게는 뭐예요? 비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견딜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은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그냥 지적을 해줘요.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가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극히 비싼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아세요?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그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장정이 10만 원 받는 10만 원 장정이 10만 원 안 받죠. 보통 뭐 20만 원 문집사님 받죠. 좀 뭐 기술 있고 그러면 뭐 30만 원 40만 원 그래요. 그 10만 원으로 잡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그 말이에요. 1년은 300데나리온 365일을 잡고 계산해도 거의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하루아침에 모은 게 아니고 조금씩 저축을 해서 모은 거예요. 평생 동안 모은 걸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모았는지는 아무튼 모르지만 아무튼 봤을 때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모으진 못했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드리는 그 자체가 또 그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드렸을 때 주변에서 오는 그 눈초리는 어떤 눈초리였냐 말이에요. 아 잘했다 막 손뼉 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잘했다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더 많은 비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재판이 벌어진 가이사랴로 가고 그다음에 로마에 가서 또 재판을 연 거예요. 비난이에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돌아온 선교사들이 받는 비난이에요. 어떤 뭐 큰 대우를 받고 뭐 야 잘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할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이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 있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걸 안 사람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기이한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을 받고 주님을 앞에 헌신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은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초리 그런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헌신해서 정말로 평생 동안 자기가 귀하게 모은 그 귀중한 것들을 드렸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비방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렇게 말함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들통난 거예요. 주님 앞에 들통난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의 생각이란요, 뭘 가지겠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들이요, 자기 안에 다 자기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보세요.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 것을 절대로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회예요. 현재 내가 세상에서 살 때 그 삶이라는 게 그 실제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잘 드러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들이고 자기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자기가 옳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막 펼쳐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이 사람의 그 속내막이 여러분 예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감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걸 뭐겠어요? 이 사람들의 진실이 틀렸다라는, 그들의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걸 드러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거짓이 절대로 그 복음에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것을 얻고 세상에 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살겠다라는, 그분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내가 다 받으면서까지라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가 온지 아세요? 비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진리를 믿으니까 비진리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비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지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 좋은 일 했다고 말해요, 나쁜 일 했다고 말해요? 나쁜 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한 번에 이걸 다 허비하는,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더냐?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 함께 해라 그랬지 않느냐? 이런 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 좀 괴롭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여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걸 설명을 해요. 가만두어라. 그가 좋은 일 했다. 좀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장례. 장례가 뭐지요? 장례.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장례요. 근데 누구의 장례예요? 예수님의 장례예요. 예수님의 장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것을 내 장례를 위했다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가 봐보세요. 이 여인이 이것은 한 것은 너무 잘한 거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일을 한 것이냐 하면 나의 장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을 것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향유, 그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려요. 예수님이 죽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에게 붓는 것이 향유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항상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죽지도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 한 지역에서 예수님에게 이 귀한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냐면 죽기 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러 들어가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 장례를 준비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죽음으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나 오늘부터 죽으러 간다고 갈 수 있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그것을, 그 죽음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여인이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때 아니에요. 마리아가 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준비하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일을 보고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못 보면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 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걸 막 가지고 막 꿈을 꾸면서 막 이렇게 살아갈 때 봐보세요. 막 행복해요. 그리고 막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미래에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장래, 내 미래의 소망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질 사실이 확실하게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걸 깨닫고 안다면 내 삶이 함부로 사라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은 이걸 알았건 거예요. 이걸 깨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보며 준비한 많은 선지자 중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뭐냐 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줄 것을 미리 말해줘요. 근데 그 말해주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대단한 선지자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도 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디 십자가에 죽을 것, 이런 것을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2개, 3개를 보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 선지자에게는 다 보여주지 않아요. 뭐 이사야라든가 이런 귀한 선지자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미래를 이미 보여줘서 말씀을 해준 선지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죽을 것을 미리 보면서 장례를 준비해가는 가장 소중한 귀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이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분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이 오는가를 그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삶을 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고 그가 무엇이 지금 그에게 주어졌는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2번째는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그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불안하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악한 그 마귀를 멸하려는 겁니다. 그 마귀를 거기서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고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그거 이루신 거예요. 3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그래요. 붙들어 주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줘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 붙잡아 주면요, 믿음 벌써 떠났어요. 접어들어서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순간 붙잡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속량하시려고요. 우리 죄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진 거란 말이에요. 나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치료할 죄값을 주님이 치르신단 말이에요.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5번째로 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고난 시험을 받아서 고난 받는 자들을 도우셔서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봐보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시험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런데 그때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와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한 죽으심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비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아름다운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